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브람과 이제 관계된 롯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롯이 소돔에 이제 좋은 땅을 선택해서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좋다고 생각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이제 북쪽 엘람이 이제 아람인데, 그 지역에 왕 아돌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남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조공을 바치며 군림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나라들 왕들이 연합을 해서 반기를 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엘람 왕도 북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의 4왕과 남방의 이제 5 왕들이 서로 연합하여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중심 이야기인데, 그 속에 남방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방에 있는 연합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잡혀가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산이나 재물이나 이런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전쟁터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13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최초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히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 14장 13절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가르쳐 히브리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은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뜻이 강을 건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것을 알리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아모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이제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골, 아넬, 이 이제 주민들, 이 형제들과 아브라함이 그곳에 같이 살면서 어떤 것을 했냐면 동맹을 맺었어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로. 왜 동맹을 맺느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치안이, 경찰이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지키든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든가 해서 연약한 자기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으는 게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게 돼서 이제 이 어려움을 같이 이제 난관을 이제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자, 그 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지켜주시지만 자기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318명이라고 하는 이 사병을 이제 훈련시키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당시에 부자인지 알겠죠. 개인적으로 318명의 군사를 둘 정도로
그 사람들을 매일 먹이고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연합하고 동맹을 해서 서로 힘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의 조카 롯이라는 이름 대신 그의 조카가 이제 사로잡혔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그 원문에 영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조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형제 혹은 아우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번역은 사실적으로 한 거예요. 조카는 조카가 맞지만, 그런데 원문에는 조카라고 안 돼 있고 형제 혹은 동생 이런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의 의도는 뭐냐면 혈육적으로는 혈육의 관계로는 조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조카가 뭐냐면 형제고 아우와 같은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혈육적인 혈통으로는 조카가 맞지만 조카하면 그냥 조카라고 하는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이 조카인데 이 조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생, 형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큼 이 롯이 가깝게 그런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붙잡혔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길리고 훈련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와 그의 가신들은 노예나 종들을 가리킵니다.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지금 이 남방에 있는 소돔, 고모라, 소알, 기타 이 연합군도 위에 북방 연합군에 졌는데 아브라함의 사병이 가서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나 또 어떤 계산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그들이 이겼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 누가 이기겠어요?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보나마나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무슨 창이나 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물맷돌로 던져서 그의 이마를 맞춰 그 거구 골리앗이 넘어졌다. 사실 골리앗은요, 맨몸으로 전쟁에 나온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단창과 긴 창을 가지고 또 방패를 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막아주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패도 또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도 비껴가면서 그 이마에 명중한 게 다윗이 뛰어나고 타고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것을 잘 면밀히 살피고 보고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보고합니다. 그 10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은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가봐야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이제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그들이 성이 견고하고 그렇게 거인족 같이 대단한 사람들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얘기를 따랐느냐? 믿음의 얘기를 따르지 않고 불신의 말을 따랐어요. 그 정탐한 40일 때문에 그들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고 상대방이 골리앗이든 내가 아브라함이고 상대방이 연합군이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은 이미 패배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재련하고 조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이 활동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정신적인 이 세계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때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과 눌문과 낙담과 한숨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 천군 천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계산하고 아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길 이루고 훈련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맨몸으로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내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그 이스라엘 땅에 흔한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불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살고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질병이나 위험이 찾아온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죽어도 좋아. 왜? 죽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그런 삶의 의미와 가치가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빗속을 뚫고 하나님이 예배 처소로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고통과 고난을 이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아름다운 열매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법칙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